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가운데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버티고 계셨지요? 주중에 여러분 여러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만 그 많은 소식들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계속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예배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필요한 말씀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겠는데요. 겨자씨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약 5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두 절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말씀하실 때 한번 이렇게 나오시는데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겨자씨라는 비유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실 때 겨자씨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그 씨가 작지만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의미를 두고 비유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3장 19절에서도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다시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2번 말씀을 하시고 마가복음에 1번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에 2번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겨자씨 그러면 무슨 생각이 여러분 속에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32절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는 작은 씨앗입니다. 겨자씨는 작은 씨앗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그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이 겨자씨에 대해서 그 언어 속에 생활 속에 비유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겨자씨를 보여드린 적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직경이 약 1mm 그리고 무게가 1mg 정도 됩니다.
그 열매는 양념이나 약재 또는 기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작은 것을 비유할 때 유대인들은 겨자씨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작은 것을 비유할 때 곡식의 그것을 비유하지요.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뭐가 생각나느냐면 작은 씨앗을 비유할 때 우리나라의 좁쌀영감이란 말이 생각이 났어요. 왜 좁쌀영감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좁쌀영감이란 말이 생각이 났고요. 요즘의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이 좁쌀이란 말의 의미가 좀스럽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지게 됐습니다. 이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들에서 자생하게 되는데요. 한 1년 식물입니다. 1년 식물. 그래서 4월에서 6월쯤에 노란 꽃이 피고 다 자라면 큰 나무는 3m, 그 풀인데 3m 정도까지 자라고 보통 한 1m 해서 1.5m 정도 이렇게 자란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를 비유해서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격언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 이 작은 것. 여러분, 이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큰 식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왜 이런 겨자씨, 이 작은 겨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작은 겨자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를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겨자씨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어떤 의도가 있으실까? 제가 상상 속에 이렇게 기억이 났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때 복음을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제자들에게 심상치 않으신 분인 것을 아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갔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다가 따라가기도 하고 세무직의 공무원으로 있다가 따라가기도 하고 여러 분야의 일을 하다가 따라갔는데 이 따라다니면서 지금 생활을 함께 하는데 심상치 않은 놀라운 어떤 말씀들도 하시고 능력도 행하시는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이거 뭔가 지금 교훈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훈을 주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겨자씨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겨자씨 비유를 해야 될 상황이 되신 거라고 보여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을 보는데 이들에게 겨자씨 비유가 필요한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작게 여기지 않았네. 자기 자신을 작게 보지 않았네. 이 자기 자신을 좁쌀로 보지 않았느냐. 자기 자신을 겨자씨로 보는 눈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시면요 모자라면 채워서 쓰시고 길면 잘라서 쓰시고 또 작으면 키워서 쓰시고
하나님이 생긴 대로 쓰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예수님이 볼 때 자기 자신들을 너무 겨자씨로 보고 있는 것으로 여기신 것으로 보여져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 침례교회, 한국 침례교회 초대 선교사인 페닉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은 자기 자신을 찌그러지고 녹슨 깡통에도 생수를 담을 수 있다는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서 한국에 오신 분인데요. 이 와일드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나이아가라 그 집회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 중에 사막에서 갈증 나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름답고 훌륭한 유리컵으로 물을 따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꼭 좋은 고급의 컵에 물을 따라 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찌그러진 녹슬은 깡통이라 할지라도 생수를 담아 그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자인 페닉 선교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찌그러지고 녹슨 깡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데 그 물을 담고 있는 것이 컵일 수도 있고 깡통일 수도 있고 찌그러질 수도 있고 못났을 수도 있지만, 물을 전해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자기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하고, 26살에 1889년 12월 8일 조선을 와서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1889년 12월 8일 날 침례교회, 한국 침례교회가 처음 한국에 선교사가 발을 디딘 날입니다. 26살 캐나다 청년이, 이분은 정규 학교 공부하지 못하시고 나중에 선교하다가 가서 다시 미국에 가서 침례교회 공부를 하고 와서 침례교회 선교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깡통도 부르시고요, 금그릇도 부르시고 작은 그릇도 부르시고 큰 그릇도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당신 앞으로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 나는 찌그러진 녹슬은 깡통이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부족해서 주의 거룩한 길을 갈 수 없는 죄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작은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왜 하셨는가? 제자들 자기 자신이 당시 유대사의 구성원을 보면 사실 소외된 지역에서 초라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지금 그들은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오늘부터 우리 마음에 겨자씨를 심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을 겨자씨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찌그러진 녹슨 깡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당신 앞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작은 씨이지만 잘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겨자씨에는 꿈이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씨가 작지만 그 씨 속에는 꿈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씨앗들 속에는 꿈이 있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 큰 나무들은 수백 년 수천 년 자라기까지 하는 꿈이 그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리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겨자씨 속에는 작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꿈을 주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작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씨앗입니다. 혹시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겨자씨처럼 보고 계십니까? 페닉 선교사는 자신을 찌그러진 깡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신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혹시 교회가 겨자씨처럼 보이십니까? 교회의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계신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면적으로 보면 109위라고 부릅니다. 인구로 보면 27위래요. GDP로 보면 2018년 IMF에서 발표한 것에 보면 12위라고 그럽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방역 때문에 한국인인 게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비율이 높아졌대요. 80몇 %가 한국인이 자랑스럽다고 그런데요. 얼마 전에는 뭐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이민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요즘에 좀 바뀌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단순히 써먹으려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12명에게 인류의 미래를 맡겼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또 작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소자에게 찾아오셔서 냉수 한 그릇을 주면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겨자씨와 같은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 심어지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는 작다 그러나 잘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31절에 겨자씨 작지만 자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기대가 있으셨어요. 이들에게 겨자씨 같은 존재이지만 겨자씨 같은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면 그들에게 자라게 될 것이고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일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목회자 주일로 제게 다가온 말씀입니다. 제 자신에게 겨자씨를 심어야겠고 내 마음밭에 겨자씨를 심고 성도들 마음에 겨자씨를 심고 하나님이 주신 겨자씨를 심는 사람이구나. 겨자씨가 심어지면 자라게 될 것이고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겨자씨를 심는 사람입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 꿈을 심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사람, 복음을 심는 사람, 믿음을 심는 사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심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그래서 썩을 것을 거두게 될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 심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싹이 나는 것이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을 말씀하시고 이 복음의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나는 생명이요 예수를 심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작은 한 말씀이라도 심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밭에 심고 다른 사람의 밭에 겨자씨를 심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심으십시오. 자기 자신의 마음밭에 겨자씨를 심으십시오. 자, 자기 자신의 마음밭에 겨자씨를 심는 게 뭔가를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나왔어요. 제가 여기 휴대폰을 매일 배터리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매일 배터리 충전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배터리만 충전하지 마시고 마음도 충전하시고 영혼도 충전하시고 믿음도 충전하시고 영적인 충전도 있기를 바랍니다. 충전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시들지 않도록 매일매일 충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겨자씨를 심으면 충전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충전될 것이고 말씀을 읽으면 충전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충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하면서 그 앞부분에서 씨를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심는 자 여러 가지 씨가 자라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가 자라는 데는 여러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세찬 풍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는 분명히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와서 그 가운데 깃들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가 자라면 이웃들의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정도로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들이 나중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 믿음의 후예들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겨자씨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도움이 되고 힘을 얻는 겨자씨 모습입니다. 작은 겨자씨에는 꿈이 있었고 그 겨자씨가 심어진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날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나님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소자를,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겨자씨를 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속에 겨자씨 같은 말씀이라 생각되어지지만 우리 가슴 속에 마음에 심으면 그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을 들을 것이고 많은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고 감동, 감화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겨자씨가 우리 영혼에 심어지면 그 겨자씨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마음밭에 겨자씨를 심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는 단계를 넘어서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내 영혼 속에 심어지는 겨자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찌그러진 녹슬은 깡통이라 할지라도 겨자씨가 심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